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동안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운전하고 오다가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다 이 커피가 사례가 걸려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기침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다가 죽을 뻔했어요. 저기 사고가 날 뻔해서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뻔한 게 아니고 기침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서에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신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 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또 사울이 온 동네를 찾아다녀도 암나기를 찾지 못한 게 우연이었을까요? 이제 나중에 내일 요맘때쯤 이제 암나기를 찾는 얘기가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암나기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곳에 이르렀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또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고 그곳으로 가게 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사울의 의지였을까요? 또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내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떠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날 사무엘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과정을 다 설명하십니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알고 있는 것.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제사를 준비한 것도 사울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앞선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이 제사는 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제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린 자와
또 제물을 바친 자와 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사무엘이 도착을 했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울에게 이미 준비된 음식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누가 올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일 요맘때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가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사울 앞에 이미 준비되어진, 어쩌면 이제 왕에게 드리는 잔치상이 되는 거죠. 미리 준비된 음식을 사울에게 제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전적으로 사울을 위해 준비된 제사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일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잔치에 초대받은 주인공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준비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는 알지 못했지만 암나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어 결국 사무엘에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울 본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또 사무엘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무엘이 뒤에서 조종을 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을 초대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러면서 찾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든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러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구성하시고 조성하시고 부르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이 잔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게 되고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그 만남과 그 상황 자체를 가벼이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 내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셨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내게 보내셨을 수 있고, 물론 이 모든 것, 내가 겪는 모든 상황에 다 하나님의 섭리를 적용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 속에 흘러가는 걸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특정한 사건들, 어떤 특별한 일들을 내가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사건이고 만남이고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전할 때 사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12지파 공동체가 조금 순서가 있고
뭐 힘의 균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공동체 가운데 오늘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작은 지파라고 굳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가장 작은 지파였을까요? 사사기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19장, 20장, 21장에 걸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작아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게 옳지 않은 일, 사사기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지, 한 레위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첩과 함께 기브아를 방문을 했다가 불량배들을 만나고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땅에 책임을 물으러 왔습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를 상대로 싸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들이 많아요. 주변에 혹시 왼손잡이 분들을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왼손잡이 분들이요 굉장히 정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왼손잡이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1지파를 상대로 지기는 했지만 맞서 싸울 만큼 용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에 베냐민 지파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25,000명의 사람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성읍은 다 불타고 여인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자손들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12지파 중에 우리 형제 지파 중에 멸절하는 것을 우리가 막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여인들이 처녀들을 얻을 수 있도록 11지파가 함께 모의를 하고 도와줘서 그 지파 멸절의 위기를 겨우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는 항상 죄책감, 그 자손들은 본인이 저지른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사울이 두려워하며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모르고 선택하셨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반론도 거부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이 나귀를 가지고 오려 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이 나귀가 왜 필요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교회 안에 아주 희한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됩니다. 연말 분위기가 아니고 약간 종말의 분위기예요. 뭔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 총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일꾼들을 찾아내어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드리고 뭐 이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연말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것도 하기 싫어요. 저것도 하기 싫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요, 주의 종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내년에는 누구를 세워야 할까? 뭔가 좀 이렇게 맡기려고 하면 한 해가 바뀌는 그 타이밍에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뭔가 부탁을 할 것 같은 분위기만 잡혀도 뭐 교회를 벌써 옮기시겠다는 소리 나오고, 아, 나에게 이런 일 맡기면 나 교회 안 나온다고 협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뭐 주의 종들이 기도 안 해보고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해보고 부탁을 드리고 딱 그 교회의 이 일의 적임자라 기도해보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사울이 그 입장이에요. 부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데 있던 왕도 아니고 없던 왕이 초대 왕이고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 뭐 환경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울도 개인적으로 이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처음엔 사울도 조마조마 두근두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말씀에 거부할 수 없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힘에 겨울 때가 있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그 일이 나 때문에 어그러질까? 나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결과를 보려고 해요. 결과를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된다면 이전에 성경의 어떤 위인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론적으로 일이 성공이 되고 안 되고 크고 작은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프면 고치시고 상처가 있으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시켜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가 그때가 참 복된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부름받고 좀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불러주지 않으시면 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기꺼이 쓰임 받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음대로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면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뭐 어린아이가 뭐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린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천재적인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아이들 그림은 다 똑같습니다. 큰 머리에 사람 몸은 선으로 이렇게 쫙쫙 그어놓고 큰 대자 하나 그려놓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그림을 가지고 보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참 보기 힘든 그림인데 미술 선생님이 그 그림 위에다가 덧칠을 해주고 머리카락을 그려주고 눈을 그려주고 코를 그리고 손가락을 그리고 발가락을 그리고 옷을 입히면 아주 보기 좋은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린아이가 그린 머리가 큰 대자가 붙어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칠을 하시고 우리 인생에 덧칠을 하시고 삐딱한 선 수정해서 거기에다가 또 나뭇가지를 그리고 마음에 상처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또 꽃을 그려놓고 이것저것 고쳐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초라한 모습에서 보기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상처뿐일지라도, 내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나의 기분과 감정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오직 순종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행동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하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그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 그 자리에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울을 인도하여서 사무엘에게 이르게 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만남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상황과 만남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연약한, 불완전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